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치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을 마치고 나면은 새해부터는 책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2층 이제 두세 사람 카페 앞에 가시면은 그 문 앞에 큐티 책이 비치가 되어 있고 계좌번호가 거기 여러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30권 정도 구매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꼭 큐티를 미리 구입하셔서 소장하고 계시다가 내년부터 새로운 책으로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책값은 1인당 2,000원, 교회에서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2,000원의 책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 또 이 사역에 또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대가 한 본문으로 묶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든가 목장 예배에 훨씬 더 풍성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20장입니다.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19장과 문맥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9장에서 이미 모든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백마를 타신 어린 양이 전쟁에 나가셨고 모든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네 번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함성이 아니라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가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20장은 새로운 싸움이나 전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긴 그 승리가 이제 어떤 질서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장은 사탄이 쇠사슬에 묶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잠깐 놓이더라. 세상을 미혹했던 사탄, 그 용을 쇠사슬을 묶어 놓는 장면입니다. 더 이상 인생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절망에 빠뜨릴 사탄의 권세가 법적으로 끝났다. 사탄의 권세의 시간이 법적으로 끝났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더 이상 그 사단은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동시에 오늘 또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묶이고 성도는 보좌에 앉았다. 오늘 말씀은 딱 이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사탄은 묶이고 성도는 보좌에 앉았다. 자,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아니고 우리 경험 아니고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낸 자들. 자,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땅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실패한 자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 세상의 시스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경고인데 문화와 경제의 외톨이가 되어서 세상의 운둔 자들처럼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처럼 그렇게 실패자처럼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그들은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어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살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다니엘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말리실 거예요? 응원하실 거예요? 아니 다니엘아 창문만 닫고 기도해라. 꼭 창문 열고 해야겠니? 그래서 속으로 며칠만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게 자기 운명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다니엘을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표만 받으면 경제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그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주변에서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은 결박됐고 성도는 보좌에 앉았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통치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두렵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도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들어갈 소망의 문입니다. 영혼을 향한 시작점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입성해야 됩니다. 마치 그 씨앗 같습니다. 여러분 씨앗 안에 장미의 아름다움이 숨어져 있지만 그 씨로 있을 때는 볼품 없잖아요. 장미씨나 민들레씨나 뭐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면 그 씨가 깨어지면 그 땅에서 말입니다. 주머니에서는 안 깨져요. 땅에서만 깨어지죠.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싹을 틔우고 우물 틔우고 그 장미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장미의 영광과 장미의 씨의 영광이 비교가 되나요? 씨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씨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향기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땅에서 깨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영화로운 몸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을 알고 믿고 사는 자니까 죽음으로 깨어지는 순간은 사실 우리에게 승리의 순간이 되고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삶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별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것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따라해 보실래요? 영광스러운 대관식. 영광스러운 대관식.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에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4절 끝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절 끝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시작,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지난주에 우리 한중일 권사님 마지막 이 땅에서의 행진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처음으로 장례의 모든 순서를 홀로 집도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첫 장례의 전체를 집도한 게 처음인데요, 우리 한 권사님의 마지막 행진을 곁에서 지키면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도 있었고 묵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우리 강원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수색중대에 들어가니까 딱 8, 90명의 부대원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만 따로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다 운동선수들인 거예요. 얼마나 우락부락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입대를 하고 다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병장이 저녁을 하는 날인가 봐요. 8, 90명이 유병사 앞에 다 도열을 했어요. 그럼 이제 병장이 다 인사를 해요. 근데 저는 이틀밖에 보지 못한 그 병장이 저를 안아주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어떡하냐?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제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들을 다 내가 어떻게 보내고 나도 나가지, 이 생각을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90명을 다 제가 보내야 그 다음 제 차례가 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장례를 집도하면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앞으로 천국에 가는 모든 환송을 내가 하겠구나. 정말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도록 인도하고 저들이 승리의 문을 열고 이 대관식을 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정말 더 아름답게 인도해야겠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까지 안전하게 함께 항해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장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누릴 장엄한 하늘의 대관식이었어요. 과연 그랬어요. 저는 이별의 슬픔은 있었지만 우리 권사님의 죽음이 하나도 안타깝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존귀했고 권사님 엄청 좋으시겠다. 우리 권사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시겠네, 이 생각하니까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한진희 권사님 이제 모든 어둠 권세, 둘째 사망에 주장하지 못합니다. 모든 어둠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대관식을 하시고 왕노릇하는 겁니다.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이 영원한 대관식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올 그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승리의 대관식으로 바라보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올 그 죽음을 영원한 승리의 대관식으로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뼉 치며 그 대관식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 같은 존재지만,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승리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살면 삶의 실력이 달라져요. 사람은 무엇을 담고 있냐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어린 아이들은 저녁에 엄마 아빠랑 뭘 하지? 약속을 하면 하루의 걸음걸이가 행복해져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해줄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줘요. 아침에, 자, 오늘 저녁에는 어딜 갈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행복하게 살다 와.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와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속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등교하는 걸음걸이가 달라지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승리의 대관식이라는 소망을 안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범사 감사 항상 기쁨의 실력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예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묶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대관식에 예약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질병이, 가난이, 이 세상의 위협이 나를 묶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며 내 앞에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예비되어 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나에게는 영원한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영원한 대관식이 준비되어 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성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성도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대관식이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한정희 권사님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행한 것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한 수고는 영원히 기억되고 영혼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정희 권사님의 삶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한 일이 그를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영원한 대관식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넉넉히 승리하는, 주 안에서 넉넉히 수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가 울립니다. 죽음, 질병, 미래에 대한 염려가 흔들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영광스러운 예약한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의 생명력으로 병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의 갈등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염려 앞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왕과 제사장답게 선택과 말과 태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좌에 앉아서 왕 노릇할 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들이 여러분 존귀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엄습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느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미 승리한 자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자다운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승리 가슴에 안고 세상 가운데 주님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유함을 통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닮은 예수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